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19장 1절에서부터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19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빌라도가 어저께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예수를 이제 죄가 없음을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희한한 특징이 나와요. 뭐냐면은 강도가 있고 예수가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강도를 살려달라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흉악범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예수가 죄도 없는데 그거를 군중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 군중들이 했을까요? 18장에는 이거를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18장 초반에 이 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18장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28절입니다. 18장 28절에 새벽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직 잠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새벽에 빌라도 앞에 있는 이 군중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벽 시장, 어시장, 또 여러 새벽 일하는 사람들, 동원된 사람으로 봅니다. 새벽에 이 일이 일어났고 새벽에 물어봤는데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판결이 나서 십자가 형틀에 달리는데 24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공간복음과 여러 가지 시간차가 살짝 존재하긴 하지만 보통 견지가 목요일날 저녁에 잡히시고 금요일날 아침에 판결이 나서 금요일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날 저녁에 별세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이 시간의 인터벌이 굉장히 짧아요. 24시간도 안 돼서 예수가 사형 판결이 난 거예요. 뭐냐? 우리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날치기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판결이 결국 불의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신앙적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간 죄 없는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있고요. 그 신앙적인 건 넘어서 세상 법정에서도 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 세상에 사형수에 대한 판결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 이거 자체로 불의한 판결인 거 아니겠어? 이거를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 빼놓고 봐도 이거는 불의한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오늘 이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가요. 근데 오늘 19장에 보면 19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고받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겁을 내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 어저께 보면은 어제 읽었던 거에 보면 18장 38절에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빌라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9장에 가서도 4절에 빌라도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는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권력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빌라도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3번이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죽였나? 빌라도가 왜 죽였나? 여론에 밀린 겁니다. 빌라도는 아마 지옥이겠죠. 지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는 예수가 죄 없는 걸 알아. 내가 언제 예수가 죄 있다라고 그랬어. 다만 정황과 상황이 그러했어. 아니 지금 예수가 죄 없는 건 아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와가지고 죽이라고 난리치잖아. 이건 거예요.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빌라도의 죄는 이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의 죄가 예수를 잡아서 죽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죄가 없는데 판결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빌라도의 스탠스, 자세는 그러지 않아요. 빌라도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죽였냐고요. 왜 죽였냐고요. 여론전에 밀린 거예요. 빌라도가 왜 여론에 밀렸습니까? 정치적으로 저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빌라도 무엇이 문제인가? 요한복음이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크게 여긴 거예요. 이걸 빌라도는 여론인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보고 쪼르륵 가서 바리새인에게 고자질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적보다는 사람의 권능이 신경 쓰인 거고, 이게 요한복음은 문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생각하기, 우리는 무엇을 더 중하게 여기나? 우리가 모두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완성된 성자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실수가 많고 여러분들도 실수가 많을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점점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나의 실수였던 시간과 그리고 내가 바뀌게 된 변화된 시간에 대해서 한 번쯤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19장에 보면 1절부터 16절에 그 얘기하는데, 빌라도가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의 말을 더 들었다라는 과정에서 빌라도 안에 하나님이 보여준 징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 빌라도가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오늘 19장 1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자 보세요. 19장 6절에 내가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7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라고 딱 얘기를 해줘요. 야, 예수의 죄가 뭔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 겁이 났다라는 거예요. 왜 겁이 나요? 빌라도 귀에는 저 사람들이 모험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역설적인 증거로 들리는 거예요. 그 빌라도 귀에 하나님이 진짜 내 아들이라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빌라도가 얘기를 해보니까, 빌라도 어제 얘기를 했죠. 예수와 독대하게 됐다고. 왜 독대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6월절이라고 안식일이라고 이방인과 접촉 안 하려고 하니까 데리고 와서 둘이 독대한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낌에 예수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고소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한 얘기랑 밖에 있는 사람의 케이스가 동일하게 일치돼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겁이 나요. 근데 겁을 내는 데까지예요. 이 겁이 사람의 말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요. 어제 꿈을 내가 기이한 꿈을 꿨다. 예수 건들지 마라. 의인이다. 이 기별을 빌라도에게 보냈다라고 해요. 그래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죄책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세요. 자,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는데도 나를 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지만 결국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너도
이러면 죄책이 더 클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지 못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안 보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도요 사인을 안 보내준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 조용히 네가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떡을 주고 제자들이 모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줍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지속적으로 자기 아내 꿈을 통해서 그리고 빌라도에게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선적으로 너의 죄책이 클 것이다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묘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책은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빌라도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신호를 주세요. 근데 결국 빌라도는 자기의 자율권으로 거부를 하는 건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이다 보니까 다양한 군을 만나요. 근데 다양한 군을 만나면 그분들이 저에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죠. 언젠가는 교회를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언젠가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본인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때가 있어요. 결단해야 되는 때. 빌라도의 죄책은 빌라도는 결단의 때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빌라도에게 계속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간단히 놓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로 빌라도는 끝나버려요. 그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보다 더 크게 이기는 거에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참 많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은 빌라도가 여기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역설이 나타나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못 느끼는데 빌라도가 느껴요. 그죠? 말씀은 살아있고 진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잡지 못한 빌라도의 죄책이 자유롭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결단의 때가 언제인지 한번 나눠보고요. 우리는 무엇을 더 중하게 여기나 실수와 나의 변화, 진보를 나눠보고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눌 만한 치트키가 어디 있을까요? 치트키. 자, 우리 19장인데요. 자, 오늘 1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잖아요. 16절에 7절, 8절, 19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카톡방에서 띄워서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카톡에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칼빈의 메인 묵상 81번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같이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